화면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지지 않으니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흙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문턱에 선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도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지혜를 주시어 새해를 향한 영적 결단과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각자의 소명지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공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영수 집사님께서 지난 27일 수술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우려했던 걱정과는 달리 큰 질병이 아님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에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목회에 헌신한 자녀들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자녀들 휘민 한비 슬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누구라고 그랬죠?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천국이신 예수님께서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두 분 사이에서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만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천국,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미래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선포는 지금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천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천국의 시작점은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이 따르는 장면을 보면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야, 나를 따라. 그런데 갑자기 네 하고 갑자기 다 내려놓고 사업 직장 다 내려놓고 네 하고 따르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시작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천국은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확장을 통해서 천국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설교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숨쉬고 있고 먹고 있고 돈 벌고 있고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뭐죠?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만들어내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상관없어. 그냥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건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이루는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 옆 동네 사는 저기 어디 시골, 뭐 우리 불당동도 아니고 어디 우리 풍세 저기 어디 뭐 광덕 막 저기 어디 산골에 목수가 하나 있는데 목수 총각이 있어. 목수 총각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수 나부랭이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사업 다 포기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직장 다 포기하고 여러분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언컨대 그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다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좀 그냥 말 그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제자들이 이런 정신 나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다른 또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전해졌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선택들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파급이 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판단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황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사모인데 사모가 한번 교회 한번 들려보라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와서 월수 볼 수도 있고, 몰라요. 수많은 사정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정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고 또 주의를 성수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여러분의 수입을 포기하고, 오늘도 수입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와가지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 그렇다고 말씀이 막 여러분 뭐 위로 받으십시오 뭐 이것도 아니야. 그냥 말씀으로 맨날 후드려 패. 미친 거지. 이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납득이 안 돼. 왜 이러고 있나 납득이 안 돼.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왜 전했을까요?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뭐 하고 이렇게요,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온 갈릴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 가르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회당에 가셨단 말이에요. 회당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뭐 예배당 같은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되게 유명한 선생이었고 대단히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스승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뭘 하냐면 성경을 읽어요. 회당장에 있고 회당장에 성경을 딱 줘요. 그러면
그걸 막 읽습니다. 그리고 읽고 은혜 받은 걸 느낀 거를 막 설교를 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음이 있었고 이것이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유대인들 성인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뭐죠 그거? 하브루타. 끊임없는 토론과 막 이걸 통해서 그걸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 회당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은 거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 성인들은 그냥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23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셨는지가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본문을 선택하셔서 읽으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이 이 말씀을 딱 핀 거예요. 회당장이 딱 펴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준 겁니다. 우연 같은 하나님의 필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공생애 동안 전하시고 사역하셔야 했던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을 회당장이 정확하게 선정하여서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읽은 61장 1절 말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회당장이 딱 폈어. 이거 참 우연이죠. 우연 같은 필연이죠.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게 회당장 손을 통해서 딱 펴게 하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직권으로 딱 준 거예요. 읽으라고. 예수님이 딱 읽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 61장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은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고 있는 그 순간, right now,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에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됐어 라고 이 말씀 가지고 회당장이 딱 준 말씀 가지고 야 천국이 시작이야. 지금 예수님이 딱 내가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 임한 예수님이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때부터죠. 지금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더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땅 시작됐다는 겁니다. 둘째로 천국은 가난한 자가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으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안에는요,
영적, 혼적, 육적 가난과 눌림과 포로됨과 눈의 가려짐이 풀어지고 물러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 육의 지정의가 어떻게 된다?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힌 사람이, 영적으로 가려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육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혼적으로 가난하고. 혼적 가난이 뭐예요? 무식한 자가 유식해져요. 교회 다니면 무식한 자가 유식해진다니까. 영적으로도 풍부해지고 육적으로도 풍부해지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여러분의 각 영역에서 가난한 것들이 떠나가고 영혼육의 가난이 떠나가고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제 원래 부를 누리는 나라들 안에서는 이 즉각적인 어떤 아주 뭐랄까요, 원초적이고 즉각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좀 다른 패턴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막 그냥 병이 나와요. 막 갑자기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요. 그냥 막. 예? 그런 놀라운, 진짜 희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막 즉각적이고. 선교지에 가보세요. 선교지에 가서 제대로 선교해 보신 분들, 현장 가보신 분들은 일상적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말레이시아 땅, 미얀마 땅, 말레이시아보다 미얀마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나라가 좀 어려울수록 즉각적인 초자연적 현상들이 정말 더 많이 일어나요.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이 전체가, 우리 팀이 하나 갔는데 마을 전체가 초토화돼 그냥 막 복음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 막 갑자기 막. 예? 병이 고쳐지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난과 눌림과 포로됨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일들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그 현장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꿈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늘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시점부터 수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을 것이고, 그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가난과 눌림과 포로됨과 가려짐이 얼마나 많이 떠나고 물러갔습니까? 아멘이시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연약하고, 물론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때 여러분을 보세요. 육적으로, 그 10여 년 전에 육적으로 내 육적인 상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습니까? 근데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여 년 전에 가난하고 그 막 거지 같은 그 삶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지식이 진짜 쓰레기 같았는데 머릿속엔 똥만 들어있었는데 지금 고상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엄청난 변화죠. 그게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그게 떠나가는 거야. 우리의 삶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통치, 천국의 통치, 천국이신 예수의 통치가 자리 잡으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 얘기 듣고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엄청 놀랍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진짜 어떤 목사님들 막 진짜 막 그냥 우리의 그냥 심장을 후벼 파는 막 충격적인 막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가 요즘에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적 있잖아요. 저 옛날에 누굽니까?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어지럽거든요, 제가 지금. 그 있잖아,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막 그들 막 이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죽을 것 같았어, 막 옛날에 막 들으면 막. 그 은혜를 엄청 받은 거야. 예수님 얘기 듣고 어떻게 이런 통찰력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설교 내용 자체가 나오진 않지만 막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정상적 흐름이라면 와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막 다 그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설교하는 사람 예수가 있는데 막 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 스승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막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하시자고 그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까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 예수님 하시는데 사람들이 순식간에 은혜 받음을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립니다. 뭐라고요? 야, 이 사람, 야, 요셉 아들 아니야? 저기 그 목수 나부랭이, 아들 아니야? 예수님을 멸시화합니다. 목수 자식 나부랭이 새끼가 뭘 알아?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마음을 돌이켜 그 받은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난 은혜 받으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은혜 안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은혜 받으면 막 해야 되니까 막 감동이 오면 막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막 뭔가 해야 되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은혜 받으면 은혜 안 받으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그거는 차치하고 은혜 받고도 이내 마음을 돌이켜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팔자가 그래요.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방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목사의 팔자가 그래요. 그냥 끝없는 배신이에요. 끝없는 배은망덕을 경험해야 돼요.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죠. 목사에게 배은망덕한 것 같은 일을 경험하죠. 저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와줬더니 돌아오는 것은 배은망덕.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것이요. 도움을 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도움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얘를 도와줬는데 나는 기억하는데 얘는 기억을 못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준 사람은요, 희생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희생을 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못해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캐시하려고 생각. 왜 은혜를 준 사람은 막 기억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 기억을 못할까? 은혜를 준 사람은 희생을 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희생을 하지 않았어. 값을 치르지 않았어. 은혜를 준 사람은 값을 치렀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값을 치르지 않았어.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도움을 준 상대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상처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아무런 상처 없이 해맑고 배은망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수술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너무 이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의 월급을 안 받고 막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고쳐줬어. 어려움을. 이 사람이 나았어. 와 감사해요. 그들이 딱 그 나은 몸으로 가서 맨날 술 처먹어. 안타깝죠. 나의 것을 헌신해서 나의 피땀 눈물을 헌신해서 이걸 살려놨더니 이게 딴짓하네? 와. 이게 뭐야?
이 의사는 값을 치렀는데 얘는 값을 안 치렀으니까 지 맘대로 살아.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생각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이잖아요.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 좀 잘못된 가정, 이렇게 어려운 가정, 이거 말고, 그냥 일반적이라면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일반적인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주는데 자식은 기억을 못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깨닫는 거지. 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희생하셨고, 얼마나 많이 주셨고, 얼마나.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해서 오히려 외면하게 돼요, 저는. 좀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들도 철이 들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니네들이 뭘 알겠냐? 나이 먹어봐야 알지, 나중에 애 낳고. 철 드는 거지, 그러면.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고요.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 얼마나 상처가 많아.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해맑아.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해맑아. 그냥 해맑게 그냥 죄 지으면 살아. 해맑게 내 맘대로 살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진짜 해맑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좀 철이 들어야 돼. 언제까지 네 뜻대로 살 거야? 언제까지 지 뜻대로 살 거야? 해맑게 언제까지 살 거야? 좀 성숙하게 책임지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도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값을 안 치렀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때는 고맙다고 해요. 근데 절대로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살지 않아요.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도움 받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권리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호의가 권리가 돼버리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회사에서, 당연히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 정도 되면. 근데 그러한 사람들 배은망덕한 인생 가운데 한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받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지같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움받는 게 익숙한 분들요, 그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안에 은혜라는 파트가 없어요. 당연한 거? 다 거지 새끼들 같은 거죠, 인생이. 그 옆에 사람 봐보세요. 보면서 나에게 은혜를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해봐요. 은혜 줘서 감사하다고. 좀 멀리 있으면 손 한번 흔들어가지고 은혜 줘서 감사해요. 나 어려울 때 네가 나 도와줬잖아. 기도해줬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 성도들 서로 얼마나 많이 도움 주고 그런데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그냥 확 돌아가지고 그냥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러지 말자고요. 속이 상해도 베푸는 인생 되세요. 네? 그지같이 받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좀 길어가지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구나. 잘 들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명이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 있었거든. 근데 그때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아만 장군 한 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끓어요. 왜 들끓었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야, 니들 구원 못 받아. 일부만 받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 니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 말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나아만 장군 같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다 구원받을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근데 큰 맥락이 뭐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 확 찔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다. 자신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 가가지고 막 성경 읽고 막 말씀 묵상하고 서로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서로 은혜 받고 나누면서 와, 그런 깨달음이 있었니? 저 깨달음이 있으니? 그러면서 막 그냥 와, 박수 치면서 막 이러고 막 평상시에는 막 율법을 지키고 막 11조를 드리는데 근처에 11조, 그러니까 팥뿌리가 10개가 있으면 한 개는 꼭 11조로 드리고 막 그 정도로 풀떼기 하나까지 하면서 막 열심히 신앙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의로워요. 그런데 너 천국 못 가? 대부분 천국 못 가?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열폭하죠. 낭떠러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떨어뜨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희한한 장면이 예수님이 갑자기 유유히 그 중간을 뚫고 쫙 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죽으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사역이 남아있으면 안 죽는 거죠. 거기까지는 끌려가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유히 중간으로 쭉 가셨다고 나와. 그 수많은 폭도들을 잠잠히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역사로 쫙 나가십니다. 죽을 뻔했다 산 거죠. 죽진 않으시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그러니까 당시 세리와 창녀와 강도와 흉악범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 좋다고 하는 자들, 막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적 열심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후자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 그 핵심 코어, 신앙적 코어 부류들이 있고, 이 아웃사이더들, 죄인들, 창녀들, 뭐 세리들, 그리고 뭐 이방인들,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뭐 내가 어디서 뭐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어디서 뭐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이고 뭐가 중요해. 자랑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저 쟤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해서 나을 게 뭐가 있어. 그래. 네가 더 낫다. 내가 너보다는 훨 낫다. 내가 너보다는 우월하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것들이 날아가는 거야. 그것들이 넌 천국 못 가. 그 얘기예요. 교만해지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진짜 이런 찬양이 없어요. 어떻게 잘못 생각해 보면 이런 찬양이 어디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약해야 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막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자기 부정해 버리고 막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영적으로.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은혜 없으면 주님 사랑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고백은 이렇게 해놓고 딱 가르치려 들고 막 이러려고 하려고 들고 내가 너보다 낫지 막 이러려고 하고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냥 겸손해지세요. 겸손해지세요. 그렇게 하실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벌떡 일어나서 아멘. 죄송해요. 그렇다면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천국 복음을 미처 다 전하지도 못하시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 시작.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예로 드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걸려든 것들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천국 백성은 그물에 걸린 모든 고기가 아니라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들만 천국 백성이 된다. 고로 천국은 골라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골라낸다. 그런데 49절을 보면 동일한 맥락의 말씀,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걸러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의미는 의인과 악인이 비슷하게 공존하는 곳에서 악인만 골라낸다. 혹은 악인들이 그득한 곳에서 의인들만 골라낸다는 말이 아니라 의인들이라 불리는 중에서, 그러니까 다수가 의인들로 여겨지는 곳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결국 천국의 역사는 의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인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이 예화가 그래요. 그물을 딱 걷었는데 그게 좋은 게 많은지 나쁜 게 많은지 몰라.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근데 좋은 것을 거두어 들여. 좋은 것을 따로 빼. 그런데 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서 보면요.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빼냈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뒤에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러면 봐봐요. 의인들이 다수인 곳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인 교회의 알곡들, 교회의 알곡들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리고 그 가라지들을 마지막 때에 끄집어내신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끄집어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되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하고, 이 구원받았다 의인들이라 하는 자들 안에서 가라지들을 뽑아내듯이 나쁜 것들을 뽑아내신다. 악인들을 뽑아내시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교인들이죠. 그 교인들 안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나쁜 거 뽑아내서 버린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인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아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누가 나빠? 유진이가 나빠? 유주환이 장난꾸러기
유주환, 짱구 유주환이 나빠? 누가 나빠? 도대체 누가 나빠? 우리 인간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떤 사람은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빠 보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 다온이나 다온이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악마는 누구예요? 사모님이지. 악마야, 악마. 어제도 막 계속 교회 가 빨리 교회 빨리 가야 돼. 다온이 괴롭혀야지. 다온이 괴롭혀. 그래 또 하나 더 생겼어. 다온이에서 우리 다나 괴롭혀야지. 막 이러고 있어. 악마, 악마.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악마일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역할이 있고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냥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인이 누구예요? 그 나쁜 것, 그 악인이 저일 수도 있어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순진무구해 보이는 우리 유진일 수도 있어. 그 나쁜 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 성한 것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걸 성한 것인지 성하지 않은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픽해서 좋은 거는 알고 그리고 좋은 걸 이렇게 따로 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 상태가 그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모르고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래요? 그게 아니고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보실 때 나쁜 게 뭐였을까요? 나쁜 것들. 예수님이 보실 때 막 있잖아. 유대인들 막 다 있어. 예수님이 보실 때 나쁜 것이라고 여겨진 게 뭐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게 좋지 못한 것, 나쁜 것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뭐였을까? 죄인이라 여김을 받던 세리 창기들이 좋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당시 죄인들이라 불리던 자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이었을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뭐를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둘째, 이러한 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담기에 좋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먹히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부어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모두 포기하고 전적으로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인간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오늘 찬양이에요. 그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사랑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능력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주님 생명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다? 좋은 거다. 성한 거다.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유진아,
새 차가 있고 중고차가 있어. 너는 어떤 차 가질래? 새 차지. 그렇지. 당연히 새 차지. 너는 새 차.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중고차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고차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아주 유능한데 조금 약간 불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유능하지는 않은데 성실한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 뽑을래요? 네? 전 1번. 2번이 많겠지. 뭐 이러면 생각이 많이 그랬어요. 사실 요즘은 성실함을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인기가 있죠. 근데 과거에는 조금 뺀질거려도 똘똘한 놈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놔버리니까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아, 니네들은 성실함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완전히 막 미안한 표현이지만 빠가여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성실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니는 성공하게 돼 있어. 알지?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사장이 사람을 쓰려고 해도 지금 학원들이 왜 다 망하는지 알았어요? 성실한 선생님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성실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공부방 우리는 못 오니까 공부방은 당연히 성실해야지 우리는. 다솜아, 경미야, 고마워. 다솜이 어딨어? 고마워. 난 진짜 고맙게 생각해. 하나님은 오히려 의인을 원하실 것 같지만 죄인을 원하셨다.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는 납득되죠, 우리는. 그런데 세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너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해해요? 못해요. 오히려 왜 죽어? 누가 죽어달라고 그랬어? 요딴 말이 나옵니다. 납득이 안 돼요. 십자가 복음의 역설이에요.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자들인가? 우리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며 나의 힘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나는 의롭다, 나는 신앙 좋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자들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본질이 아담아, 곧 흙, 먼지, 쓰레기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거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들,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 사랑 없으면, 주님 능력 없으면 안 된다고, 살 수 없다고, 주님 지혜 없으면, 주님 생명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좋은 성도들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종이 어지러워서 참 걱정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박다솜, 정모, 강경모입니다.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강민영, 이선영, 박혜린, 박혜연.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조경미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다 하늘꿈 인사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애들끼리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와요. 저한테 부모는 몰라도 저한테는 여러분 다 들어옵니다. 애들이 제보를 다 해요. 이런저런 제보를 다 합니다. 알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근데 알고도 제가 묻어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만사다 캠페인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의 언어를 집에서 꼭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어른들을 가리키는 말, 그 호칭, 태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만져주셔야 됩니다. 교육을 하라고 지금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사모님이 말할 순 없지만 어떤 아이들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꼭 누구도 절대 내 자식은 예외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집에서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제가 굳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할 거지만 꼭 여러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서나 어떨 때 이렇게 차 타고 오다 가다가 얘기해야 되는 일들 생기실 때 반드시 아이들에게 잘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워요. 정교인 성경 골든벨을 지금 25일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얼만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 다 이제 나눠줄 거 나눠주고, 출력할 사람들 출력하라고 다 파일까지 다 올렸습니다. 50문제잖아요, 골든벨이. 30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 공부 시키겠습니다. 따로. 네, 이거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30점을 못 넘긴다. 그럼 성경 공부 2달 들어갑니다. 저랑 같이 앉아가지고. 30점 못 넘기는 사람들은. 요거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희망, 우리 형군 형제님이 자기가 1등 하겠다, 1등해서 상금 받아서 간식 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비가 오늘 너 공부해, 이거 성경 공부해야 돼 라고 했더니 형군 삼촌이랑 같이 할 거라고, 오늘 가서 형군 삼촌이랑 같이 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고인물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로 들어온 사람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지금 기존의 성도들은 할 거 매고 말 거면 말하라, 뭐 되거나 말거나 그냥 오나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30점 못 넘기면은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건 줄 아세요, 이제. 예. 30점을 못 넘겨도 뭐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틈틈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결산 시상식 수고했어. 올해도 시상식 진행합니다. 진짜 올해는 우리가 좀 이제 조금, 제가 빚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 교회 빚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돈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을, 이런저런 상들을 막 열심히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꼭 이날 잘 참석해 주세요. 네. 그래서 12월 29일에 오후 2시에 할 건데, 그리고 신년 예배는 1월 7일인가? 그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주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감안하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 윤영숙 집사님이 수술하셨는데, 수술 전에 그 의사가 그랬거든요. 찍 찢으면 고름이 찍 하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찍 찢었는데 진짜 고름이 찍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염증이었어요. 염증이었어가지고 지금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오늘은 못 오셨지만 회복 중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000번째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11조 유혜린 학생 11조 강민영 집사님 11조 조경미 집사님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11조 남영자 권사님 11조 이대준 장로님 구제헌금 남영자 권사님 11조 유천한 집사님 속회예배 꿈속 드렸고요. 11조 현인은 집사님 1000번째 현인한 김원정 집사님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그리고 감사 헌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박다솜, 박혜린, 유하영, 이슬비 성경 공부하고 있죠? 성경 읽기.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하는 성학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호석입니다. 군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휘민이의 인생에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종 했는데 떨어졌어요. 희한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3명 갔는데 나머지 2 친구는 붙었는데 얘만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지기도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이럴 때는 뭔가 아다리가 안 맞고 뭔가 당연히 될 게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안 된다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원래는 우리가 제 아내가 상담소를 열려고 했잖아요. 상담소를 열려고 했는데 상담소가 계속 안 되고 공부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외할머니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님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슬비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드렸고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영자 이대준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어린이부 헌금 지성숙 권사님 성미헌금 강준호 어린이부 헌금 남영자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 다니는 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또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이 자라고 그들의 내면이 자라고 지정의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갔을 때 오 너는 다르다, 오 너는 대단하다, 오 너는 성숙하다, 오 너는 진짜 훌륭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리고 겨울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하늘꿈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추운 겨울 잘 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쌩쌩한 모습으로 이팔 청춘처럼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윤영숙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큰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육신 가운데 영혼육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잘 남은 기간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참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각자의 사정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적절한 은혜로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